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가 현저히 다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뭐냐고 한다면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말하는 거라든지 종교, 도덕 이런 것들을 말하겠지만은 그것도 면밀히 따지면 동물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도덕성도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동물보다 더 못해요. 어쨌든 동물과 사람이 다른 차이점에 있어서 생각을, 미래를 가진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집을 짓고 사는 그 집의 형태, 가령 까치가 집을 지을 때 그 집 짓는 방식은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지금이 똑같습니다. 사람은 주택 문화도 많이 바뀌고 환경에 대한 적응이 많이 바뀌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앞날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생각, 이것을 우리가 뭐 비전이니 꿈이니 그런 말을 하는데 해봤자 뭐 7, 80년의 생에 100세를 누린다고 하지만은 지상에서의 삶에 대한 꿈마저 전혀 없이 그저 하루만 생각하는 이런 저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님이 그 사랑 가운데서 자랐으면 생각을 좀 멀리 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생각하시는 법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수 지음을 받은 사람이 생각이 그 아버지 되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닮지 못하고 짐승 비슷하게 그저 오늘 먹고 배부르면 그냥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사람 사는 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되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미래에 대한 생각을 영원한 데까지 이르는 생각까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비전이라고 하면은 사후의 세계까지 이어서 생각하는 인생관이 있죠. 역사관이 있고 우주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와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매일 해봐야 뭐 그저 근시안적이고 바로 앞에 그냥 먹는 것, 입는 것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고민하고 근심이 되어진다면 정상이 아니에요. 성도는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세상적인 것이 비전, 아니 미래를 바라보는 역사의식이 아주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그런 차원 높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랬을 때에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여유롭고 마음의 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주목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그 안목의 차이가 그 인생을 이해하는 안목의 차이가 있어서 살아가는 태도가 신자끼리도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는데 이것은 불신자도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보고 깨닫고 판단하기 위한 관측도인데 이 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마음의 눈도 그렇고요. 사람이 처세가 많이 다르죠. 그 처세에 따른 소재를 구하는 것도 다르고요. 취급하는 것도 틀려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기가 어느 정도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 어떠냐에 따라서 신앙을 하고 지성을 쌓는 데다 책을 취급하는 것도 틀립니다. 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꿈이 있느냐에 따라서 책을 사러 가도 다르잖아요. 자기 취향을 따라서 이제 책을 사보고 그러는데 그 취향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목적에 관련되어 있죠. 우리가 SNS를 통해서도 글을 포스팅하거나 할 때도 목사의 그 관심이 평신도의 관심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은 같이 나누지만은 목사이기에 가지고 있는 이상이
그래도 평신도들한테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또 감춰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안다고 처리할 수 있는 성도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만 알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운용 능력이 전문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라든지 그런 이제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할 만한 것이 아닌 것이 많단 말이에요. 이래서 평신도와 목사가 뭐 마음을 같이 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도 그것을 운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목사의 직의 리더로서의 갖춰야 할 교양이나 철학이 남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등불처럼 어떻게 밝으냐, 어떻게 비추느냐에 따라서 우리 온몸의 정신이 구조적으로 다르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 19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19절에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라.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고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권능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무한한지에 대해서 너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다 모른다의 차이점은요, 엄청난 행동 반경이 또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가령 뒷산에 금광석이 묻어 있다. 거기에는 금이 있다. 이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산을 볼 때에 뒷산에 소나 염소를 끌고 와서 풀 먹이던 곳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는 그 산 속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아는 이상, 본 이상 완전히 다르게 취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관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나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자기 기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일찍든 늦든 깨닫게 되면요. 깨닫게 되면 자기 자신의 표현마저 달라져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부터가 참 중요해요.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많은 지혜롭게 이해되어져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 먼저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체감에 대해서 그렇게 희열이 넘칠 수가 없고 굉장한 그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식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곧 미래에 대해서 살아가는 방향 감각이 또 정열이 달리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사물을 보고 사물 중에서도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이 제일 귀중한 건데 안목의 차이가 사람을 이해하는 또는 국가를 이해하고 그 시대를 이해하는 이 안목의 차이가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이 차이가 그 직업을 하는 격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을 짐승처럼 쳐다보니까 공산주의 사상자들은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로 보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보고.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안목의 차이에서 예수님이 구주일 수도 있고 흉악한 범죄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흉악한 죄인으로 보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것도 불법에, 세상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같은 예수를 보고도 만왕의 왕이시여 구주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모시게 된 거죠.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대하는 것이 틀려지거든. 안목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왜? 사회적으로 그렇게 팽판해 놨으니까요. 유대에 빼대에 있는 집안에다가 원래 이름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첫째 왕 사울 왕 이름을 붙여서 애비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13살 때부터 혹독한 율법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쳐서 아마 바울의 그 언변으로 봐서 단 한 번도 큰 실수가 없이 율법적인 그런 교사로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자연히 대단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면 사람이 대단한 줄 자신도 그렇게 우쭐대고 살 수 있죠. 종교인으로서의 폼을 잡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는 죽여야 할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그래 활동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엄위 앞에 그 빛 앞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져서 주여 하고 엎드려졌는데 그 이후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자기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고 완전히 자기를 낮췄습니다. 인식의 문제, 안목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수에 대한 오해,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가 정체성에 대한 오해가 예수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틀렸어요. 이방인들은 뭐 사람도 취급 안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서 전도자로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방인들을 그렇게 품고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변호하게 됐죠. 유대인들에게. 개종자들이지만은, 그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아직까지 무시하고 하니까요.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구원을 받더라. 이방인들이 뭐가 나쁘냐. 그들이 할례가 없지만은 형식적으로 할례 받고 너희들이 율법 어기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는 거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이제 다시 보는 성경에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가 내 백성이라 할 것이라는 구약 성경을 들이대면서 봐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고 자기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자기 자신의 잘난 모습이 그게 아니고 죄인의 모습으로 제대로 인식이 되어지고 그래서 안목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살아가는 방향과 가치관에 대한 인식을 바뀌니까 품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 자신을 내가 잘 돌아보고 내가 바라보는 예수가 좀 더 존귀한 주님으로 보이고 내가 바라봐야 할 세상의 사람을 위시해서 모든 것들에 대한 이런 귀한 존재임에 대해서 또 고쳐나가야 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개량을 하기 위해서 눈물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동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아무것도 봉사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요. 안목이 안 열려서 그래요. 마음의 눈이 안 열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라. 그냥 밥 먹고 잠자고 밥 먹고 잠자고 이랬다 깼다. 그것만. 제가 볼 때 말하는 짐승이에요. 아무 소용도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근데 내가 하는 일, 내가 노력하는 것, 내가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 남이 볼 때에 이것은 배울 점이다 할 정도로 자기가 표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고 자기가 하는 일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게 지금 정신을 둬야 되는 거거든요. 왜? 나의 안목이 영원한 데까지 이르는 사후를 바라보는 눈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후가 없는 사람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복 주세요, 밥 주세요, 그렇게 완전히. 그것만 가지고 그건 신앙 아닙니다. 백날 다는데 영생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요. 영생은 사람 대형 수술하듯이 한 번은 바닥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이 뭔지를 알지. 그냥 뭐 겉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쉬운 걸로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려운 걸로 되어 있어요. 쉬운 거 아닙니다, 천국이. 천국이 누가 쉬워요? 아닙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그게 쉽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쉽게 보지 마세요. 구원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야말로. 그거는 내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접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속죄받았다 말하고 그것이 정당성이 있기까지는 그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돌을 닦아라 그 말이 아니고 양심이 완전 바닥을 쳐서 완전히 다 풀려서 다 내려앉아야 되는 거예요. 집이 이렇게 내려앉듯이 기둥이 쓰러지고 왕창 내려앉듯이 완전히 내려앉고 난데 재건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은 영생을 바라보는 안목으로 세상 사는 것은 기술적으로 안 나타납니다. 그럴 턱이 없죠. 맨날 자기 사는 데서 예수 와가지고 정축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 것만 자꾸 바라는 거지.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바라보는 안목이 열렸다면 사는 질이 달라요. 목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태도도 방식도 다르고 의논도 달라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도가 이 바라보는 것이
그 안목이 달라서 방향이 다르지만은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사실은 영원한 가치에 목을 매는 겁니다. 아, 그건 말은 맞는데 하고 그 다음 이야기할 사람은 이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가치가 성도의 근본입니다. 삶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는 A와 B가 있는데 A는 지상의 삶을 사는데 유용하다. B는 지상의 삶에서 아직까지는 유용한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영원한 가치가 있다. 라면 B를 선택하는 것이 성도의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절대적 가치입니다. 소위 기복신앙이니 물질 만능이니 이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요, 가슴을 열어보면 사후의 세계를 믿지도 않아요. 사후의 세계를 믿는다면 그렇게 고집하고 세상 걸 위해서만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리스도인의 인내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은 단순한 인격적인 품위를 위해서만 아니라 어떤 일을 선택하고 기도하고 제목을 놓고 이제 추구해 나갈 때에 상당히 고독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고자 하는 일들 또는 내가 지닌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르는 그런 가치를 지녔다면 그 일은 힘들어도 참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안 참고 바로바로 막 법에 가서 처리해보고 그만인데 우리가 이 세상 일을 처리해 나가는 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들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참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힘들죠. 상당히 힘들다고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참아내야 하는 일로서 진리로 이 일을 처신해 나가려고 하면은 한층 참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는 이 일을 처리해 나가는 데는 신앙으로 이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게 될 때는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그 일을 못 해내요. 못 참아서 고발하거든요. 거의 못 참아서 참을 수 없다는 거지. 내 자존심과 내 인권을 말살시킨 이 사람을 가만둘 수가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만 생각해 버리면은 내세의 희망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생각을 할 여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성도는 무슨 일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또 부닥치든지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예요. 바른 처세일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도 잘했다 칭찬받을 만큼 내가 선의로 처신하고 있는 건가? 이런 반성이 필요해서 그 일로 인해서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면 상당히 인내가 필요해요. 참지 못하면은 쉬운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119 부르고 경찰 부르면 될 일을 하나님 뜻대로 이 일을 처신해 나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때는 인내를 해야 된다. 인내하고 난 뒤에 그 일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삶을 사노라고 고상한 척하고 그만이면 내만 손해지 않느냐. 손해가 되겠다라고 이해가 되지만 그러지 마세요. 법으로 처리해버리고 그냥 막 편하게 해버리세요. 그런데 인내할 만하다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철학도 있지만, 자기 철학도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배의, 백배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어떤 식으로든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사상이다. 처신이다. 라고 한다면 참아야 된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투자의 가치를 알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참아야 되기에 참는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참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거기에 대한 그런 처신에 대한 그 목적을 띈 그런 처신에 대한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하심, 이해하시고 복 주시려고 하는 계획들, 이것에 대해서 함께 믿고 헌신하는 거예요. 믿고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믿고 내가 인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칠 때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바쳤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에 있어서 우리의 안목이 주목하는 바가 달라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우리가 포스팅을 하는 우리의 한 가지의 글귀의 명제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이 나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고, 사람이 참 좋아하겠다. 그래서 내가 내 글에 대해서 동의를 많이 하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겠구나. 그런 거를 위해서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그런 저급한 수준으로서 목사든 교인이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면 곧 나에게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인생 여생이 잘 되고 내 자손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이 함께 믿어져서 나의 안목이 멀리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안목이 영생에 이르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 쓰는 일, 내 행동하는 길, 내 선택하는 길, 내가 단호히 결의를 내리는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참아야 돼요. 그 참는 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더 어려워요. 상대방에 대한 불쾌감을 내가 불러일으켜야 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신자들은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말하는 것이 설교자로서,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고독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사귐에 있어서 상대방 좋게만 말하게 되고 상대방과 잘 대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내 주장을 다 하지 않고, 그런 정도야 성인이면은 웬만하면 아이들도 이해하잖아요. 눈치 봐가면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세를 알고 영생의 가치를 알고 사람이 진짜 복되는 법을 알았다면, 안목이 그렇게 열리면은 상대가 지금 오해를 하고 내가 그래서 더 피곤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도 참아야 되잖아요. 왜? 더 좋은 가치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해야 하니까, 그 주장을 하고 그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고독한 거예요. 아무튼 우리 성도들은 주목하는 바가 영생에 이르는 참 가치, 참된 가치는 사실 영생에 있습니다. 이 세상 100년도 채 못 살고 죽는데 1000년을 산다 칩시다. 성경에 969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는데 1000년을 산들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아금바금 욕심을 내도 거기서 거긴 거예요. 참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허무하지 아니하고 뒤돌아볼 때 후회되지 아니하고, 인생은 60, 70년 살아도 참 뒤돌아보면은 세상적으로 욕심낸 거는요, 참 막연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정도는 좀 상대방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난 조금 약하면 약하게 살면 어땠어? 이런 생각이 다 돼요. 나이가 들면은 그제서 시건이 나서 철들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했었는데 정직할 걸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바로 살아라, 바로 살아라. 어른 되면 그 소리예요. 왜? 바로 못 살았다는 말이지. 이것은 비전의 문제고 이것은 안목의 문제였어요. 일찍부터 눈이 열리고 영생의 가치를 알고 참된 가치죠.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를 알았으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닮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는 게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짐승보다 더 못한 짓을 해요. 이게 뭔가 하면 안목이 그렇게 안 열려서 그래요. 유관이 짐승보다 더 못한 정신으로 바라보는 게 철학이 완전히 타락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영원한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삶의 처세가, 결정이, 판단이 안목이 열린 만큼 선의로 잘 되어져서 모든 일에 범사에 승리하고 인내함으로써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